신앙성장 시리즈 다섯 번째 시간 지혜와 계시의 영을 주사라는 제목으로 함께 우리 나누겠습니다. 지혜와 계시의 영을 주사. 우리가 성공적인 신앙, 또 그리스도인으로서의 성공적인 인생을 위해서 가장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의 삶의 최고 우선순위에 두는 일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내 인생의 최고의 가치에 두고 우선순위에 두고 삶을 살아가는 것. 왜냐하면 하나님의 말씀은 1.1획도 틀리거나 오류가 없는 영원한 진리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천지는 없어지더라도 여호와의 말씀은 없어지지 아니하리라. 변하지 아니하리라. 이것이 주님의 계속되는 약속입니다. 우리가 신앙성장 시리즈를 시작하면서 계속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바르게 받아야 된다. 근데 그것을 방해하는 것들이 있는데 그것들이 어떤 것들인지 구체적으로 지금 함께 연애를 나눴습니다. 율법적인 생각, 도덕적인 어떤 사고 관점, 또 과학적인 사고나 합리적이고 상식적인 생각들, 우리의 경험 등의 갖가지 이론들. 사탄은 우리 마음속에 각인되어 있는 그런 여러 가지 이론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지 못하도록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읽기는 읽는데 하나님을 오해하게 만들고 그 말씀을 진리로 받아들이지 못하도록 회방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저 일반적인 책, 그보다 조금 좋은 책, 이 정도 수준에 머물도록 만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그동안 그런 부분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살펴보면서 그런 내 속에 의식화되고 사상화되어 있는 관점들, 이론들을 내려놓고 하나님의 말씀을 볼 수 있어야 한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동안 함께 나눈 바른 믿음 시리즈나 또 신앙 성장 시리즈를 단순한 지식으로 그냥 성경 공부하는 것으로 치부하지 마시고 특별히 여기서 멈추지 말고 운전으로 치면 그동안 열심히 필기 시험 준비하고 열심히 실기해서 이제 운전면허 겨우 딴 거 비슷한 거예요. 이제는 여러분 장롱 면허가 얼마나 많습니까? 면허증은 있는데 운전은 못해요. 그것은 한둘이 아니에요. 그래서는 안 되죠. 운전을 하려면 이제 주행을 해야 돼요. 주행. 계속 연습을 해야 내가 고속도로도 마음대로 타고 어디 갈 때 급할 때 차라도 타고 가지. 면허증은 있고 차는 있는데 고철덩어리처럼 운전을 못하면 아무 소용이 없는 것 아니겠습니까? 특히 강조드리고 싶은 것은 나눠드린 매일 고백 기도문, 또 우리가 말씀의 실제를 통해서 10분 묵상, 또 고백 기도문을 매일 아침에 발송해드리죠. 그걸 지속적으로 내 속에서 고백하면서 인식화 시켜야 됩니다. 물론 그동안 함께 나누었던 말씀을 잘 들으신 분들은 이제 왜 우리가 그런 고백을 해야 되는지, 또 그 고백 속에 담겨있는 의미들 혹은 가치들을 이해하고 잘 아시는 분들도 계실 겁니다. 그러나 만약 그렇지 못하다 할지라도 매일 10번 이상씩 고백하시기를 권면합니다. 이제 그 고백이 여러분에게 사상이 되고 여러분 속에서 의식화가 되도록, 좀 나쁜 말로 말하면 여러분 안에서 그 고백이 세뇌가 되도록 만들어 가야 됩니다. 아마 우리 모든 사람들, 특히 우리나라 사람들 머릿속에 절대로 잊지 못하게 각인되어 있는 것이 있어요. 그게 구구단입니다. 구구단. 99, 81, 이건 누가 말을 해도 잘만 알아요. 물론 가끔 헷갈릴 수도 있지만 구구단 처음 배울 때 초등학교 한 1, 2학년, 요즘에는 어떤지 모르겠는데 한 2학년쯤 때 처음 배웠습니다. 그때 배우면 누가 그걸 이해하고 배웁니까? 그렇지 않아요. 그냥 선생님이 하라고 하니까 2, 1은 2, 2, 4, 2, 3은 6 하면서 그냥 노래 부르듯이 계속 세뇌를 한 거예요. 이제 그렇게 하다 보니까 이제 점점 고학년이 되다 보면 이래서 2, 3은 6이구나. 이래서 9, 9가 81이구나. 이래서 7, 8이 56이구나. 이렇게 이해가 되는 거죠. 그리고 내 속에 각인되어 있기 때문에 지금 우리가 일상생활을 해나갈 때 어디 가서 돈 계산하거나 물건 사거나 할 때
내가 굳이 계산기 들고 다니면서 안 해도 그 구구단을 활용을 해서 계산도 하고 그 구구단을 삶에 적용해가고 삶을 살아가고 계실 겁니다. 그것처럼 하나님의 말씀, 그 중에서도 우리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거듭난 나에 대해서 하나님이 하신 그 말씀을, 주님이 나에게 주신 그 구원의 은혜들을 내 속에 완전히 각인시켜서 구구단 이상으로 내 안에서 사상화되고 의식화될 때 우리는 내 삶의 자리에서 그런 은혜들을 누릴 수가 있고, 또 그래야 상황이나 환경, 또 우리의 감각들로 말미암아 보고 듣고 만지는 것들에 대해서 대항해서 영적인 관점, 믿음의 관점, 말씀의 관점을 따라 삶을 살아갈 수가 있는 겁니다. 말로는 내가 영을 따라 살아야지, 말씀을 따라 기름하고 믿음을 따라 살아야지 말하지만 우리는 당장 닥친 현실 앞에서 믿음을 잊어버려요. 현실의 문제가 찾아오면 영으로 기능하는 것이 아니라 내 감각으로, 내 몸으로, 내 혼으로 상황과 현실을 따라 금세 반응을 보이는 우리 자신들을 아마 많이 경험하면서 그렇게 삶을 살아가고 계실 겁니다. 그래서는 안 되는 거예요. 그런데 그 수준이 그저 그렇구나 뭐 이 정도로 생각하는 인식으로는 절대 하나님의 말씀으로 상황이나 환경을 뛰어넘을 수가 없는 겁니다. 우리의 경험이나 감각을 이겨낼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하나같이 복 있는 사람은 하나님의 말씀을 주야로 묵상하는 자다. 여러분, 열심히 묵상하는 정도가 아니고 주야로 밤이든 낮이든 계속해서 묵상하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그래야 복 있는 사람이라는 겁니다. 주야로 묵상을 해야 그 말씀이 나를 지배하고 나를 이끌어가고 나를 다스려가는 것을 우리의 삶에서 경험할 수가 있는 거예요. 일주일에 한 번 와서 말씀 듣는 것으로는 절대 세상을 이길 수가 없습니다. 믿음의 삶을 살아갈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매일 그 말씀이 내 안에서 구구단처럼 사상화되고 의식화되고 끊임없이 묵상하는 삶을 사시기를 바랍니다. 바울은 이 부분에 대해서 너무나 잘 알고 이해했던 사람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는 분이 바로 바울입니다. 바울의 모범적이고 대표적인 기도가 성경에 한 3군데 정도 나와 있습니다. 근데 오늘 함께 읽은 에베소서 1장, 그리고 에베소서 3장, 그리고 골로새서 1장에 바울의 기도문이 나와 있습니다. 그 중에서 오늘 에베소서 1장은 우리가 거듭난 자로서 가장 먼저 해야 할 매우 중요한 기도입니다. 매일 이 고백을 하시기 바랍니다. 바울은 우리가 성도로서 마땅히 기도해야 될 것을 말씀하십니다. 첫 번째, 하나님께 기도하되 지혜와 계시의 영을 주옵소서라고 기도하는 것입니다. 17절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 영광의 아버지께서 지혜와 계시의 영을 너희에게 주사 하나님을 알게 하시고, 지금 바울이 에베소 성도들을 위해서 기도하는 거예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 영광의 아버지께서 지혜와 계시의 영을 너희에게 주시기를 원한다. 지혜와 계시의 영을 너희가 얻기를 원한다. 지혜와 계시의 영을 얻으라, 구하라. 왜 지혜와 계시의 영을 필요한지를 바로 설명을 하죠. 하나님을 알게 하시도록. 하나님을 알게 하고 있어요. 아니, 유대인이 하나님을 모릅니까? 그리스도인이 하나님을 모릅니까? 다 알아요. 그럼에도 하나님을 알게 하도록 지혜와 계시의 영이 너희에게 있기를 원한다 라고 기도합니다. 왜 성도가 망합니까? 왜 하나님의 백성이 망했습니까? 왜 망해서는 안 되는 사람들이 망합니까? 그 이유를 이 백성이 지식이 없어서 망하는 거다. 지식이 없어서 하나님을 제대로 바르게 몰라서 망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바르게 알기 위해서는 반드시 계시가 필요합니다. 지금 이 시대 우리는 더 이상의 어떤 하나님의 긍휼이나 하나님의 사랑이 필요하거나 하나님의 사랑을 더 받아야 하는 그런 시대를 우리가 살고 있지 않습니다. 지혜와 계시의 영이 필요한 때를 지금 살아가고 있습니다. 왜 더 이상 하나님의 긍휼이나 사랑이 필요 없는 시대라고 말하냐면 이미 하나님이 우리에게 충분히 주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미 주님은 완벽한 긍휼을 우리에게 주셨어요.
이미 주님은 완전한 사랑을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하나님이 이미 우리에게 주셨어요. 우리가 이미 받았다는 것입니다. 이미 받아놓고는 이미 내 안에 주님의 긍휼이 충만하고 주님의 사랑이 충만한데 우리는 여전히 없는 사람처럼 주님의 긍휼을 주세요, 주님 사랑을 주세요 라고 말해서 안 된다는 거예요. 이제 필요한 것은 그 주님이 주신 사랑, 그 주님이 주신 긍휼을 발견하고 깨닫고 누리기 위해서 필요한 지혜와 계시의 영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이전의 기도, 특별히 구약의 기도는 마치 하나님이 안 주려고 감추고 있는 것을 우리는 힘을 쓰고 애를 써서 혹은 하나님께 잘 보여서 때를 써서 하나님께 달라고 막 열심히 구하면 하나님이 아유 지나간 거 내가 안 주려고 그랬는데 네가 그렇게 열심히 하니 내가 줄게 이래서 하나님 앞에서 뭔가 얻고, 이런 식의 관점, 이런 식의 패러다임을 가지고 기도했다면 이제는 그렇지가 않다는 거예요. 신약에 와서는 하나님께서 이미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우리에게 다 주셨고 지금은 내가 그것을 발견하고 나에게 지금 있구나, 내 안에 있구나, 이것을 발견하면 되는 거예요. 발견하면 그것을 누리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게 우리에게 하나님이 이루시고 주시는 것들에 대해서 발견해감으로 우리는 하나님을 더욱더 알게 됩니다. 그래서 지혜와 계시의 영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우리의 간구는 이제 하나님 주님의 사랑이 필요해요, 주님의 긍휼이 필요해요 이렇게 기도하는 게 아니라 주님 지혜와 계시의 영을 주셔서 하나님이 내 속에 부어주신 그 엄청난 사랑, 그 엄청난 긍휼 내가 발견하기를 원합니다. 내가 깨닫기를 원합니다. 내 삶에 누리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이렇게 기도의 패러다임이 바뀌어야 됩니다. 두 번째, 그래서 바울은 18절부터 19절에 보면 마음의 눈을 밝혀주옵소서라고 기도합니다. 바울은 계속해서 마음의 눈을 밝혀달라고 기도합니다. 이 기도는 17절에 지혜와 계시의 영을 달라는 표현과 다른 표현, 비슷한 표현이라고 봐도 무방합니다. 여기 마음의 눈을 밝혀달라는 의미는 예배서 4장 18절이나 5장 8절에 보면 너희가 어두움에 거한다, 너희의 총명이 어두워졌다 라고 말씀하고 있는데, 바로 그렇게 어두움에 거하며 그 총명이 어두웠던 것에서부터 성령의 조명하심으로 말미암아 깨달음을 얻게 된다는 그런 의미입니다. 내게 캄캄함이 임한 거예요. 어두움이 임한 거예요. 눈은 뜨고는 있는데 안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이 네 마음의 눈을 밝혀서 네 눈에 지금 씌어있는 그 어두움이 벗겨지고 네 가리고 있는 눈꺼풀이 벗겨져서 네가 볼 것을 보기를 원한다. 여러분 바울이 사실은 이런 경험을 했지 않습니까? 다메섹에 갈 때 빛이 비쳐서 그가 꼬꾸라졌어요. 근데 갑자기 잘 보이는 눈이 안 보이게 됩니다. 바울의 눈이 어두워져 버렸어요. 눈은 떴는데 아무것도 못 봐요. 사람들의 의지에서 다니다가 아나니아라는 사람이 와가지고 그에게 안수할 때 그의 눈꺼풀이 벗겨지듯이 눈이 밝아진 것을 경험했습니다. 바울은 아마 이 경험을 가지고 너희가 지금 하나님께서 너희에게 주신 그 놀라운 은혜들을 보지 못하는 가린 눈, 어두움과 총명이 어두워져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래서 너희 마음의 눈이 밝혀지기를 원한다 라고 기도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탄은 우리가 계속 어둠 속에 있기를 원합니다. 내가 받은 구원을 온전히 깨닫지 못하고 그저 옛 모습 그대로 살도록, 그래 넌 죽어서 그냥 천국이나 가라, 이 땅에서는 내가 원하는 대로 그렇게 병들고 가난하고 저주 속에서 그렇게 살다가 나중에 죽어 천국만 가면 되지 않아? 이렇게 우리가 어둠 속에 있기를 원하고 있는, 우리의 총명의 눈이 밝아지기를 사탄은 원하지 않습니다. 깨닫지 못하도록 합니다. 그래서 바울은 우리의 마음의 눈을 밝혀라, 너희의 마음의 눈이 밝혀지기를 원한다,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있는 것입니다. 특히 오늘 본문에 보니까 바울은 이 마음의 눈이 밝혀져서 세 가지를 보게 해달라고 기도합니다. 여러분 우리의 마음의 눈이 밝아지면 우리는 세 가지를 보는데, 첫 번째 부르심의 소망이 무엇인지 보게 됩니다. 18절에 부르심의 소망이 무엇인지 보게 됩니다. 이 말은 삶의 참된 가치와
이유를 깨닫게 된다는 말입니다. 마음의 눈이 밝아지면 하나님이 왜 우리를 부르셨는지, 내가 이 땅에서 왜 살아야 하는지, 무엇을 해야 하는지 이걸 깨닫게 돼요.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삶에 분명한 이유가 없이 살아갑니다. 왜 사냐면 그냥 웃어요. 왜 그럴까요? 모르니까. 그냥 사니까 사는 거예요. 그냥 사니까 살아가요. 수많은 사람들. 하나님이 왜 우리를 이 땅에 보내셨는지, 주님이 왜 우리를 부르셨는지 모른 채 삶을 살아가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의 마음의 눈이 밝아지면 그걸 깨닫는 것입니다. 왜 주님이 나를 부르셨는지, 내 인생의 참된 가치와 의미가 뭔지 이걸 발견하고, 여러분 이걸 반드시 발견해야 돼요. 나는 절대 가치 없는 존재가 아닙니다. 나는 절대 싸구려가 아닙니다. 주님은 나를 위해 자신을 희생하셨습니다. 가장 가치 있는 것은 나를 위해 내어놓으셨습니다. 우리는 그런 존재입니다. 마음의 눈이 밝혀질 때 우리는 바르게 나를 발견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특히 하나님의 부르심에 대해서 확신하게 되고 삶의 방향이 결정이 되는 겁니다. 그런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두 번째, 마음의 눈이 밝아지면 성도의 기업의 영광의 풍성함을 보게 됩니다. 18절에 그렇게 말씀합니다. 한마디로 거듭난 내가 누구인지 깨닫게 된다는 겁니다. 그리스도인으로서 이 땅에서 어떤 복을 누리며 살아갈 수 있는지를 알게 된다는 겁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와 부활로 나에게 베푸신 은혜가 무엇인지, 그 은혜가 어떠한지 이걸 발견하고 알게 돼요. 이걸 볼 수 있게 되는 거예요. 마음의 눈이 밝아지지 않으면 내가 누구인지도 모른 채 삶을 살아가는 거예요. 마땅히 누려야 될 복을 깨닫지를 못하고 삶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계속해서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마음의 눈이 밝아지면 내가 새로운 피조물이라는 것을 발견하고 내 안에 하나님의 생명이 있고 이 생명이 신성하고 불멸한 생명이니 그 생명으로 나는 나의 세상을 창조해가고 땅을 정복하고 다스리는 권세를 가지고 삶을 살아갈 수 있으며 그 어떤 것도 나를 정죄할 수 없는, 주님 앞에 담대하게 설 수 있는 의를 가진 자예요. 모든 질병이나 가난이나 저주가 나에게서 이미 끝났고 나는 참 자유와 평강을 누리며 하늘의 유업을 이을 자, 하나님의 공동 상속자요 천국의 시민으로서의 삶을 살아갈 수 있다는 것을, 그런 존재라는 것을 마음의 눈이 밝혀지면 깨닫게 되는 거예요. 그때 보게 되는 겁니다. 마땅히 누려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 주님 내 마음의 눈을 밝혀주십시오. 사탄이 내 눈을 지금 가리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마땅히 내게 보도록 하는 것을 보지 못하게 하고 있습니다. 주여 내 마음의 눈을 밝혀주옵소서. 바울처럼 이렇게 기도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세 번째는 19절에 베푸신 능력의 지극히 크심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마음의 눈이 밝혀져야 하나님이 나에게 베푸신 그 엄청난 능력, 이걸 깨닫게 돼요. 저는 19절에 그렇게 말해요. 그의 힘의 위력으로 역사하심을 따라, 하나님의 힘의 위력으로 역사하심을 따라 믿는 우리에게 베푸신 능력의 지극히 크심이 어떠한 것을 너희로 알게 하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이 그분의 힘의 위력으로 내 삶에 놀라운 일들을 이루셨다는 겁니다. 그냥 보통 사람이 이룬 게 아니고 하나님, 전능하신 주님이 그 힘의 능력으로 내 삶에 뭔가를 하셨어요. 그런데 마음의 눈이 밝혀지지 않으면 내가 그걸 발견하지 못해요. 마음의 눈이 떠지면 주님이 내 삶에 이루신 놀라운 일들을 발견하게 된다는 겁니다. 저는 이것을 우리가 가진 믿음의 능력을 깨닫게 된다라는 말로 봤습니다. 여러분, 주님이 주신 은혜를 누리는 주님이 주시는 은혜를 누리는 유일한 방법이 무엇일까요? 그게 바로 믿음입니다. 그래서 믿음이 필요합니다. 예수님이 나를 위해 십자가를 지시고 부활하신 그 구속을 이루셨습니다. 그걸 얻는 유일한 방법이 뭡니까? 믿는 겁니다. 믿음입니다. 하나님이 나를 위해 엄청난 일들을 이루어 놓으셨습니다. 그걸 내 삶에 누리는 유일한 방법 역시 믿음인 것입니다. 그래서 이 믿음, 믿음의 미력, 믿음의 능력, 믿음의 가치,
마음의 눈이 밝아지면 그걸 깨닫고 발견하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 어떤 선한 행위나 우리의 노력에 의한 것이 아니에요. 말씀드린 것처럼 과거에 구약의 패러다임은 행위로 다 받았어. 행위로. 내가 열심히 노력해야겠습니다. 내가 율법을 잘 지켜야겠고 하나님 앞에 잘 보여서 받은 겁니다. 그런데 지금은 이미 예수님께서 다 행하셨고 다 이루셨고 다 해놓으셨어요. 다 완성해 버리셨어요. 우리는 그저 예수님을 믿음으로 예수님이 이루신 그 모든 것들을 우리의 삶에 누려 나가는 것입니다. 오직 믿음으로 받는 것입니다. 우리는 믿음으로 하나님이 그 힘의 위력으로 이루어 놓으신 모든 것을 취할 수 있습니다. 믿음으로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믿음으로 새로운 피조물이 되었고 하늘의 유업을 얻게 된 겁니다. 그 놀라운 믿음의 위력을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간과하고 삶을 살아갑니다. 모르니 누릴 수 없어요. 그런데 계시가 임하면 우리의 마음의 눈이 밝아지면 그걸 알게 되고 그걸 누리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지혜와 계시의 영을 주시고 마음의 눈을 밝혀달라고 기도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마지막 세 번째 계시를 구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여기 계시란 말은 감추어진 것이 드러난다는 뜻입니다. 지식으로만 알고 있던 것이 말씀으로 말미암아 우리 영의 믿음으로 역사하게 되는 것을 계시라고 부릅니다. 계시는 말씀을 지속적으로 고백할 때, 계속해서 말씀을 들을 때 성령의 역사로 말미암아 우리 영에 나타나는 현상입니다. 이게 계시예요. 계시는 우리 영에 일어나는 현상입니다. 영에. 계시를 육으로 받지 못해요. 계시는 절대 홀로 받는 것이 아닙니다. 계시는 우리 영에 나타나는 현상입니다. 이건 단순히 우리가 홀로 그렇구나, 아하 무릎을 치면서 깨닫는 것과는 좀 다른 의미가 있어요. 깨닫는다는 말은 그 주체가 나예요. 내가 열심히 뭘 하다 보니까 깨달아진 거예요. 그런데 계시는 내가 깨닫는 게 아니고 하나님이 보여주신 거예요. 하나님이 비춰주시는 것입니다. 예를 들면 이런 겁니다. 인생의 길을 힘들고 어려운 인생 길을 걷고 있는데 저 앞에 팻말이 써져 있어요.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가. 이게 뭔가 이러고 찾아가 봤더니 저 앞에 예수 그리스도라는 멋진 궁전이 다 펼쳐져 있는 거예요. 그리고 그 문을 열고 예수 그리스도의 문을 열고 딱 들어갔더니 안에 갔더니 마음이 갑자기 편안해지고 너무 좋은 것 같아요. 근데 깜깜이 뭐가 안 보여요. 뭐가 많이 있는 것 같은데 안 보여요. 그래서 더듬더듬 도대체 여기 뭐가 있나 이러고 막 가다가 앞에가 뭐가 딱 걸렸어요. 이렇게 만져봤어요. 탕탕하게 만져봤어요. 이거 의자인데? 가만있어. 이거 뭐라고 그러죠? 전동의자. 안마기. 안마기구나. 안마기. 안마기구나. 만져봤더니 안마기구나. 이러면 누워서 이렇게 내가 손으로 더듬어서 발견해서 깨닫는 거예요. 이게 깨닫는 거예요. 그런데 계시는 이런 게 아닙니다. 캄캄해. 아무것도 안 보여. 그럴 때 막 걸어가고 있는데 어디 무슨 좋은 냄새가 나는 것 같아. 그쪽으로 막 가고 있는데 갑자기 앞에서 불이 팍 켜지는 거예요. 불이 팍 비치는데 보니까 그 앞에 그냥 진수성찬이 막 차려지는 나를. 불이 밝혀져서 그게 보여지는 겁니다. 그래서 그걸 맛있게 먹었어요. 그리고 먹고 또 가는데 노릇하고 잠도 오고 그러는데 또 한참 더듬더듬 길을 걷고 있는데 저쪽에 불이 또 탁 켜지는 거예요. 이게 봤더니 기가 막힌 침대가 물침대가 쫙 펼쳐져 있는 거예요. 빛이 비춰져서 안 보이던 숨겨졌던 것이 드러나는 거예요. 이걸 계시라고 합니다. 이런 계시를 우리는 반드시 누려야 돼요. 내가 찾아서 깨닫는 것이 아니고 어떤 빛이 비춰져서 안 보이는 것을 드러내는 겁니다. 우리가 신앙 속에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는 지혜와 지식의 모든 보화가 감추어져 있습니다 라고 지식적으로 알고만 있는 것들이 어느 날 빛이 비춰지자 그것이 내 눈앞에 드러나는 겁니다. 예수님 안에 감추어져 있던 지혜가 실제로 내 눈앞에 드러나는 거예요.
지식과 온갖 보화가 내 눈앞에서 드러나는 거예요. 빛이 비춰져서. 이걸 계시라고 부릅니다. 여러분, 어떤 것이 있어지는 게 아니에요. 원래 있었어요. 그 예수라는 궁전 안에 다 들어있었어요. 그런데 내가 발견하지 못했는데 빛이 비춰져서 그것들을 하나씩 하나씩 발견해 나가는 겁니다. 그래서 계시는 철저하게 성령님에 의해 주어집니다. 우리는 그것을 성령의 조명하심이라고 부릅니다. 성령님이 조명해줘요. 여기 조명이 있잖아요. 이런 것처럼 우리가 캄캄한데 예배당에 들어오면 아무것도 못하잖아요. 그때 스위치를 탁 켜면 불이 확 들어와서 모든 것을 할 수 있는 것처럼 그것을 성령의 조명이라고 부릅니다. 오직 성령의 조명에 의해서 계시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도의 삶에는 이런 계시가 계속해서 일어나야 합니다. 그것이 바로 성장한다는 의미인 거예요. 이런 계시는 가만히 있다고 저절로 일어나는 것이 절대로 아닙니다. 어떤 일련의 과정을 통해서 계시가 주어지는데 저는 이것을 세 가지로 말씀을 드립니다. 계시를 위해서는 첫 번째, 하나님의 말씀을 지식으로 받아야 합니다. 계시를 누리는 삶을 살려면 가장 먼저 하나님의 말씀을 사랑하고 부지런히 읽어야 합니다. 여러분, 말씀을 알아야 돼요. 말씀이 없는 계시는 절대로 일어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님은 말씀하고 계시고 그리고 그것을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분이십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말씀을 부지런히 읽고 듣는 일에 최선을 다해야 됩니다. 두 번째는 이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을 통해서 그림을 그려 나가셔야 합니다. 말씀을 계속해서 묵상해야 됩니다. 읽은 말씀을 마음속 깊이 받아들이고, 묵상은 세 가지라고 그랬죠. 계속 생각하고 내 마음속에서 그걸 대뇌해야 돼요. 말씀을 가지고 그걸 작업을 하셔야 돼요. 여러분. 두 번째는 입으로 읊조리면서 그것을 중얼거려요. 여호와 나의 목자시니 여기 부족함이 없습니다. 주님 맞습니다. 나는 부족함이 없습니다. 주님이 무한한 공급자이신 하나님이 나의 목자이시기 때문입니다. 이렇게 계속해서 중얼거리고 고백하는 겁니다. 그리고 그 말씀을 믿음으로 선언하고 선포하는 것입니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다. 내 인생의 부족함을 가져다주는 모든 악한 세력을 예수님을 떠나라. 예수님이 나의 목자시기 때문에 나에게는 부족함이 없다. 나의 모든 인생의 결핍은 채워질지어다. 약속의 말씀을 붙들고 선언하고 선포해야 됩니다. 나는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이기 때문에 내 삶에 찾아오는 어떤 인생의 문제도 다 합력하여 선을 이룬다. 지금 내게 찾아오는 이 고난의 문제야. 너는 선을 이룰지어다. 내 인생에서 선이 될지어다. 하나님이 해주지 않으세요. 내가 입술로 고백하고 그렇게 선언하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내 마음속으로 내 머릿속으로 상상하고 그림을 그리는 것. 그림을 그리는 말하는 말을 계속해서 그림을 그리는 하나님께서 나에게 이런 것을 주셨구나. 떠올리는 거죠. 저도 지금 교회 성장을 위해서 혹은 예배당을 위해서 지금 그림을 그리라고 제가 기도 수요일날 또 새벽에 나오신 분들 그렇게 기도 요청했어요. 마음속으로 자꾸 그림을 그리셔야 돼요. 가정의 구원을 위해서 마음속으로 그림을 그리셔. 남편과 함께 온 가족이 예배당에 나오는 모습을 그림을 그리고 믿음으로 말씀을 묵상하면서 그 작업을 해 나가는 것입니다. 상상하고 바라보며 그림을 그려 나가는 겁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성령의 조명하심, 즉 계시를 기대하셔야 합니다. 그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계속 묵상하면서 우리는 성령님의 조명하심을 기대하며 기도해야 합니다. 오늘 바울이 요구하고 있는 것처럼 주님 지혜와 계시의 영을 부어 주옵소서. 주님 내 마음의 눈을 밝혀 주시옵소서. 이렇게 기도하시면 어느 날 어느 순간 갑자기 빛이 비춰지는 겁니다. 내 영혼에 계시의 영이 임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계시가 임하면 내가 그린 그림이 점점 실제가 되어져 갑니다. 이게 과정인 거예요. 예를 들어보겠습니다. 몸이 아픈 내가 몸이 아파요. 그런데 어느 날 성경을 계속해서 읽다가 베드로전서 2장 24절을 읽는 겁니다. 베드로전서 2장 24절 신이 나무에 달려 그 몸으로 우리 죄를 담당하셨으니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너희는 나음을 얻었나니 이 말씀을 읽는 거예요. 예수님이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가 나음을 입었도다.
라는 이 말씀을 지식을 통해서 내게 얻은 겁니다. 그리고 그때부터 이 말씀을 주장하는 거. 아, 예수님이 나를 위해 이미 2000년 전에 채찍을 맞으셨기 때문에 이제 나는 아플 필요가 없구나. 그런 깨달음이 오는 거잖아요. 말씀 읽으면. 그러면서 믿음으로 계속해서 질병을 거절해야 되는 겁니다. 고침받은 나를 그림을 그리는 겁니다. 믿음으로. 예수님이 이미 2000년 전에 나를 위해 채찍질을 당하셨기 때문에 지금 내 몸에 들어와 있는 너 질병은 불법이다. 나는 건강할 수밖에 없는 사람이다. 그러면 너는 내 육체에서 떠나라. 내 몸의 질병아, 너는 불법이다. 나는 예수님이 채찍에 맞으실 때 이미 다 나았다. 내 몸아, 너는 말씀대로 약속대로 건강할지어다. 여러분, 이게 지금 말씀의 묵상 과정인 거예요. 말씀을 계속해서 내 속에서 읊조리면서 약속을 붙들고 선언하고 선포하는 겁니다. 이 일을 해야 돼요. 몸의 상황과 상관없이. 이걸 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내 몸이 아플 수 있습니다. 통증이 심해질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계속해서 이 약속의 말씀을 주장하고 말씀을 계속 묵상해 나가야 돼요. 통증아, 너는 나를 속이는 거야. 내 몸에서 떠나. 나는 너를 받아들이지 않는다. 나는 너를 거절한다. 예수의 이름으로 내 몸에서 떠나갈지어다. 여러분, 힘들지만 이 작업을 계속해야 돼요. 사탄이 계속 나를 지금 속이고 있는 겁니다. 왜요? 그걸 하지 못하도록, 말씀을 묵상하지 못하도록, 계시가 임하지 못하도록, 깨달음이 오지 않도록 속이는 거예요. 그러면 해봤자 소용없네 이러고 그때 멈춰버리면 아무 일도 내게 일어나지 않는 겁니다. 여전히 병든 채로 삶을 살아갈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근데 아픔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이렇게 약속하셨습니까? 이거 주님이 말씀하신 거잖아요. 제가 말한 게 아니잖아요. 예수님이 이미 2000년 전에 채찍이 맞으셨잖아요. 그게 팩트예요. 그게 사실이에요. 그걸 나는 말씀대로 약속대로 그냥 주장하는 거예요. 내 삶에서. 이렇게 계속 해나가야 됩니다. 그러면 어느 날 성령님께서 계시의 영을 나에게 주시는 겁니다. 빛이 갑자기 확 비춰. 그리고 건강한 나, 믿음으로 그리던 건강한 나를 내가 발견하게 되는 거예요. 아! 나는 정말 그때 다 나았구나. 이때 내 마음속에 깨달음이 확 오면서 질병에서 건강으로 걸어나가게 되는 겁니다. 제가 제 간증을 좀 하려고 했는데 너무 시간이 없었습니다. 오후 시간에 하도록 하고. 네. 여러분, 이게 제가 지금 질병에 대한 이야기만 말씀을 드렸지만 계시는 다양한 모양으로 우리에게 누릴 수 있습니다. 치유에 대한 계시, 방금 그런 식으로. 또 물질이나 부요함에 대한 계시, 걱정, 염려에 대한 계시, 불안과 두려움 속에서의 계시, 또 진로나 취업이나 학업이나 앞으로 내 인생의 어떤 나아가야 될 길에 대한 계시 등, 또 사람들과 관계 속에서의 어떤 계시 등, 우리의 삶의 전 분야에 이런 계시들이 나타날 수 있어요. 그리고 한번 그런 계시가 딱 오면요, 다시는 그걸로 인해 고통당하지 않아도 됩니다. 근데 문제는 그걸 우리가 이런 지식으로 깨닫지를 못하고 있으면 올 때마다 싸워야 되는 거예요. 이런 질병에 대한 계시가 딱 나에게 와서 내가 그걸 믿음으로 딱 내 속에 취하고 있으면 다시 질병이 올 수 없어요. 오면 이전에 내가 그런 이미 경험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똑같은 방법으로 금방 물리치면 사라지는 겁니다. 그런데 이런 지식이 없기 때문에 또 올 게 왔구나 이러고 또 똑같이 애들하고 싸우면 다시 신앙생활이 예전 모습과 동일하게 반복이 되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이런 말씀을 계속해서 드리고 있는 겁니다. 계시를 많이 받을수록 그 사람은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많이 누리는 자가 됩니다. 그래서 여러 분야의 계시를 받을수록 우리는 승리자가, 성공하는 인생, 삶을 살 수가 있는 겁니다. 여러분, 일반적인 지식은 내가 무조건 듣고 열심히 배우면 돼요. 그러나 신앙적인 이 계시는, 하나님의 계시는 성령님이 개입하지 않으면 안 돼요. 주님이 비춰줘야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성령님을 철저하게 의지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런 과정을 통해서 우리는 점점 성장해 나가는 겁니다. 영적인 성장은 기억하실지 모르겠어요. 능력의 증가입니다. 그래서 영적으로 성장하면 능력이 증가해 가는 거예요. 네. 질병증은 아무것도 아니게 되는 거고,
물질에 대해서도 끝까지 내가 자유함을 누릴 수가 있는 거고, 어떤 인생의 환난이나 고통이 찾아올 때도 이상하게 담대함이 생기는 거예요. 두렵지가 않은 거예요. 이제 더 이상 한번 그런 계시에 의해서 내가 이기고 나면 성장해 있기 때문에, 그러므로 오늘 바울이 기도하고 있는 것처럼 우리 또한 주님의 계시를 사모하고 계속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이미 우리 안에 있는 것을 없는 것처럼 하나님께 떼쓰고 억지 부리는 그런 수준에서 기도하지 말고, 주님이 계시의 영을 내게 부어주시도록, 그래서 내 안에 있는 것들이 날마다 내 삶에서 발견되어지고, 내가 가지고 있구나, 주님 감사합니다, 그리고 취하는 삶, 이런 삶을 살아요. 날마다 오늘 이 기도와 간구를 멈추지 않으시기를 축복합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우리는 삶의 긍정적인 변화를 추구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신앙이 점점 기쁘고 쉽고 자유롭고 능력 있는 신앙생활이 되어가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그것이 성장하고 있다는 증거예요. 갈수록 신앙생활이 힘들어요. 아니, 이건 퇴보입니다. 신앙생활은 갈수록 쉬워져야 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성장입니다. 그리고 그 비결을 주님이 오늘 바울을 통해 말씀해 주시는 겁니다. 오늘 바울의 기도가 우리에게 모범이 돼서 지혜와 계시의 영을 구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나의 마음의 눈을 밝히셔서 주께서 내 안에서 이루신 그 놀라운 일들을 날마다 발견하고 삶에서 누려나가는 복되고 귀한 성도들이 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주님, 오늘 이 시간 주님을 바라는 우리에게 지혜와 계시의 영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주님, 우리의 마음의 눈을 밝혀 주시옵소서. 그래서 주께서 십자가와 부활로 이루신 그 놀라운 일들을 깨닫게 도와주시고,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에게 주신 놀라운 축복들을 발견하고 누리는 복된 성도들이 다 되도록 역사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